착 누르세요. 예, 예.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가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로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들어오는데, 홀레마우 들어오고, 이 로라는 단어가 들어와 이제 그에게라고 할 때, 이 로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그에게 할 때, 예. 여기 이제 3인칭 남성 단수구, 여기 전치사 4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한글 성경이 제대로 번역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이라는 분은 이제 12 사도님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 계셨는데, 막판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반모섬이라는 게 뭐냐면, 저쪽에 있는 저쪽에 우리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어떤 반모섬이 아니라, 이 반모섬이라는 곳은 어떤 섬이냐면, 잠잠케 된 섬이란 말이죠, 이제. 이게 이사야 41장 1절을 한번 펼쳐봐요. 이사야 41장 1절을 펼쳐보면,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섬인 거예요. 이제 존재의 섬인데, 이사야 41장 1절. 예. 이사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 예수예요. 예. 이 이사야서가 이제 이 이사야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힌두이즘의 라마 경전이라고 있는데, 라마 경전에 이사야 경전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석가가 태어날 때 인도는 힌두이즘의 세상이었어요, 떡계가. 그러면 이게 힌두이즘에 라마 경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라마 경전에 이사야 경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석가가 이걸 차용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이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가 이사야 경전을 들고 있더라. 딱 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왜 이게 이사야 경전이 그렇게 그들에게 들어갔냐 하면, 이사야 경전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예. 이사야 41장 1절 한번 보자고요. 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자기 소리를 내지 말라 이거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변론을 안 하겠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변론이란 거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놔야 되는 우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케 된 섬,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잠잠케 된 섬이 반모섬이다, 바로. 예, 반모섬이에요, 바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이 묵시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묵시가 이게 레위기 때는 모세가 가슴을 취하여 할 때 가슴이라고 번역됐어요. 예, 가슴을. 예, 이렇게 번역됐다고요. 예.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묵시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사기 18장 2절 한번 봐봐요. 예, 사사기 18장 2절. 사사기 때 이제 암흑기 400년 지납니다. 암흑기 400년 지나면서 7번의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4와 7이 맞물려요, 이때도. 예. 사사기 400년 통과하면서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120년이 흘러가면서 다시 7째 만에 음녀 이세벨 나와요. 그러니까 이 4와 7이 끊임없이 맞물려 가는데, 4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랑 동침하다 할 때 동침하다다. 7은 뭐냐면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사기 18장 2절 한번 봐봐요. 사사기 18장 2절을 보면은, 이 사사기는 누구에 의해서 끝내지냐면, 저 유명한 이제 삼손에 의해서 끝내지는데, 삼손이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다. 사사는 이제 영어로 저지먼트인데, 이제 재판관인데, 이 사사기의 12번째 삼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게 끝내질 때 어떻게 끝내지냐면,
소년이 이제 눈을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블레셋들이. 그래서 다곤의 신당에 이제 가둬놓는단 말이죠. 삼손을 갖다가. 그 삼손이 소년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나와요. 한글 성경에서. 소년이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거기서. 소년이 인도하는 대로 왼쪽에 돌기둥 하나, 오른쪽에 돌기둥 하나를 양쪽으로 낀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하나 끼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하나 낀단 말이죠. 그리고 허리를 활처럼 휘었단 말이죠. 이 허리를 활처럼 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밖을 먼저 나가지 말고 안을 다지고 밖을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허리를 활처럼 휘면서 이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리는데 여기서 이 삼손이 죽으면서 이제 어떻게 인쳐져 있냐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면 타인이 우리에게 심한 해코지를 했을 때 안에서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 여러보암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간 살아서 죽여야 된다 이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안 죽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더라 이런단 말이죠. 삼손이 죽을 때 내가 안 죽으면요 상대방도 안 죽는단 말이죠. 이게 모든 싸움의 근원이 국가 간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살아서 죽어야만 타인도 블레셋도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타인도 안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는 사실상 죽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18장 2절을 한번 봐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그 묵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의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이 다셋이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지혜의 물이 터져가지고 이제 무지한 물을 덮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우리 안에 이 정신의 물이 살아있는 물이 돼서 우리의 마음 땅의 토대를 다 덮어가요. 이게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다 덮어가지고 노아 때와 같이 창일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5째 날에서 뭐라 그러냐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새들이 땅에 번성하는 게 바로 5째 날이에요. 새들이 하늘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저기 교만한 사람이 돼서 교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여. 이 살피게 하여가 묵시예요. 그러니까 묵시란 건 뭐냐면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탐지하는 자가 묵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상하게 내가 저기 신혼 초에 신혼 때 저기 부산을 찍고 제주도를 갔었다고요. 근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본 영화가 그때 양철북이란 영화였단 말이죠. 부산에서 양철북이란 영화를 보면은 안소니 호킨스가 저기 정신병 의사인데 살인자예요. 근데 철장에 갇혀 있는데 그 주인공 여자가 다가오니까 그 주인공 여자의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냐를 쫙 따내요. 처음 봤는데도. 그러니까 이 주인공 여자 형사가 당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렇게 나를 잘 판단하는 만큼 당신 자신도 잘 판단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이 포도주가 뭐냐면 바에 세트인데 마셨다.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노아가.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안에 세트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에 세트되어 있는 게. 말씀이. 5장에 10개의 이름, 이 66권이 우리 안에다 세트되어 있는 게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란 거는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다 깨달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묵시의 목적이에요. 바깥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저기 죽은 자가 살고 이런 게 묵시가 아니라 우주보다 넓은 자기의 마음 땅을 다 깨달아 뒷걸음질 치면서 다 깨달아 아는 게 묵시의 목적이다. 그리고 노세 아내가 뒤돌아봤단 말이죠. 뒤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됐어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미워도 다시 한 번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 아니에요. 노세 아내가 자기의 인생을 감찰한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지난날의 공가가 주마등처럼 쫙 정류장처럼 스쳐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지난날이 한순간에 그냥 정류장처럼 스쳐간다 그러잖아요. 점에서 점으로. 사람이 죽을 때는 자기가 인생이 살아온 날이 점에서 점으로 휙 지나간대요. 그냥 빛과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노쇠한 애가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그 지나간 날의 그 공가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뒤돌아봤겠어요? 화염의 자리에 뒤돌아본 거예요. 자기가 저기 인생에서 좀 빗나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를 일치해서 안 살려고 그럴 때 환난을 맞이했고 자기 마음 땅이 시커멓게 탔던 그 화염의 자리를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거기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 검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화염검이. 그러니까 이제는 빗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이제 그 화염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게 생기니까 이제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쉽게 빗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돼가지고 화염의 자리가. 그래서 화염검이란 말이죠. 화염이 된 것만이 검이 된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켜주는 그 검이 되는 거예요. 바로 3장에서. 예. 그러니까 지난 노쇠한 애가 뒤돌아보니까 뭐가 보인다? 자기가 인생에서 두드려 맞고 혹독한 터널을 통과했고 사르밧 광야 용광로예요. 사르밧 광야는 이 사르밧 광야를 통과했던 이 화염이 된 기억이 열국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빗나가려고 할 때도 이제 겁나서 못 빗나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지.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화염의 자리가 검이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준다. 이 한글 성경이 그대로 설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묵시란 거는 뭐다? 지나간 날에 자기를 돌아보게 해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살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일치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주는 게 바로 묵시다. 그러니까 묵시란 거는 우리가 매 순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표대란 거죠. 바로.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유숙이란 문제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해야 돼요. 이 유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장이 20큐빗이고 광이 10큐빗짜리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스가랴 5장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이 두루마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길이가 20큐빗이고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겠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했어요. 그래가지고 궁창이 하늘이 될 정도로 장과 광이 넓어졌어요. 20큐빗이고 광이 10큐빗짜리예요. 이 창세기 1장에 10개의 바이오메렐로임이 나가요. 가라사대가.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10개의 이름이 나가요. 그 다음에 다윗의 10줄비파가 나가요. 그리고 십계명이 나가요. 이것을 갖다가 다 인식하고 자기 인격의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이 인격의 장과 광이 됐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머리 두겠다 이거죠. 여기에 유숙하시겠다. 지금 이게 그렇게 뭐 지금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하면 그게 단순히 이런 집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의 지경이 장이 20큐빗이고 광이 10큐빗짜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내 마음판의 지경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사야 47장 13절 한번 열어봐요. 이사야 47장 13절. 이 이사야는 다시 얘기하지만 여호와는 구원입니다. 예수입니다. 이거 따로 분리해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는데 여호와는 분명히 예수입니다. 예. 이사야 47장 13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이 묵시가 뭐냐면요. 하늘을 살피는 자예요. 이 살피는 여기서 그렇게 번역됐어요. 그럼 이 묵시가 뭐냐면요. 하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마임이에요. 요거 그대로 줌 한번 해보세요. 박강사님. 요거 샤마임인데 이게 하늘인데 요게 이혁순 집사님도 잘 보세요. 이혁순 권사님도 요거 하늘인데 요거 따로 떼어내면은 뭐다? 이름이란 말이죠. 요게 어근의 뜻이 이름이에요. 근데 요게 명사남성 복수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름들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이름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이름들로 돼 있어요. 성경은
이 이름들의 두루마리란 말이죠. 이것도 이름이고 이것도 이름이에요. 묵시란 게 이게 뭐냐? 하존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이 요한도 이름이고 묵시도 이름이에요. 다 하존이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다 이름들로 돼 있는데 이게 양피 두루마리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란 말이죠. 이게 지금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란 말이죠. 이 두루마리가 어디 새겨져 있다?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죠. 바로 정신의 창자에 채워져 있단 말이죠. 바로 거기서 웃는 자가 누구다? 바로 이삭이다 이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막 문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막 문 앞에서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막 문 예를 들어서 이옥순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훈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훈계를 하는데 내가 말 자르고 훅 들어가 봐요. 그 장막 문 앞에서 듣는 거죠. 충분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그분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대답을 요구할 때 내가 얘기해도 되잖아요, 내가. 근데 얘기를 하시는 도중에 내가 말을 자르고 들어가가지고 내 얘기를 얘기한다거나 상대방이 충분히 어떤 얘기를 하기도 전에 충분히 얘기하기도 전에 내 생각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 얘기 끝나자마자 그냥 콕 얘기해버린다거나 이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바로.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충분히 어떤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한 다음에 이순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내가 얘기한 대로 항상 이순의 단계, 이게 귀의 할례를 받은 단계거든요. 이순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요구하면은 그때 얘기해도 된다. 항상.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오래오래 두고 봐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살핀 다음에 그게 묵시예요. 그 다음에 움직여도 된다. 사람 한 존재가 다 전우주보다 넓고 항공모함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다는 거죠.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의 걸음 자체가 항공모함보다 더 느리다고요. 그리고 전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정말 느리게 운동회가 다 간파가 돼요. 그 다음에 장막 문 뒤에서 듣고 보고 하는 단계로 가도 돼요.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훅 들어가지 마시고 또 어떤 상태가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또 훅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7일 후, 장막 문 뒤, 홍수 후 요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징조를 내리는 하나님이 징조를 주고 묵시를 주는 참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뜻이 하나님의 내 마음판에 새겨진 뜻이었구나라고 일자를 다시 새긴단 말이죠. 일자는 우리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일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게 일자 아니에요. 이 일자가 새겨져 있으니까 이 일자를 들어올리는 일만 남았다고요, 우리는. 이 일자를 들어올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묵시라는 게 뭐다? 하늘을 살펴야 된다. 하늘은 뭐다? 어디 들어와 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 이미. 하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늘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 하늘을 살피는 게 바로 성견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로는 홀레마우라고 그래가지고 이 로는 홀레마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사역할 때 들어오는 이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홀레마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요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곧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홀레마우로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옳은 일이 있으면 신속히 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열정이 달아올 때 놓치면요 김처럼 새 나간다고요. 뭐든지 그래요. 예. 그래서 열정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올려지면서 생기는 게 열정이지 인간적으로 으쌰으쌰해서 가자는 게 열정이 아니라는 거죠. 속히 되어 있다.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한 것이라. 그럼 천사는 역대 수많은 천사들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모세와 선지자라는 이 수많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가 요한이란 말이죠. 예. 그 요한은 뭐다?
구약의 모세와 수많은 이 엘로힘들, 수많은 역대의 선견자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은혜를 입은 자고, 또 보인 자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천사는 뭐냐면 의인 50, 10을 소유한 자인데 창세기 18장 24절서부터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이 천사에 관해서 알으셔야 돼요. 창세기 18장 24절.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이제 이게 만화처럼 그려져 있는데 18장 24절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 50이 있는 자가 천사인데 이 의인 50이 뭐냐면 창세기 다섯째 날에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되고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꽃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새들도 땅속에서 공중의 새도 땅속에서 번성하라 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궁창이 하늘이 된 게 공중의 새인데 이 궁창이 하늘이 된 이 공중의 새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땅 속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마음 땅 이 밀실에 66권의 서판이 다 창조되어 있으니까. 그럼 너희가 때가 오르되매 마땅히 선생될 것이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삶의 기초라는 게 왜 중요하고 초심이 왜 중요하냐면 열심과 뒷심이 바로 초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건 남녀지간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심을 버리고 사업이란 것도 그렇고 남녀지간도 그렇고 지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이 지치면은 촉이 빠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지치면 끝나요. 사업도 그렇고 열정도 연애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럼 안 지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워야 돼요. 요나처럼. 공중에 새가 됐다고 해서 공중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교만해진다. 교만은 눈이 멀고 실패의 앞잡이다. 교만은 실패의 앞잡이라고요. 나갑니다. 이제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라고 계속 오른뺨에 대답을 내놔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의 성중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안에서 라바 50이 된 것만이 유황불에 타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단계에 들어간 속성들이 각기 다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면은 특히 잘하고 어떤 면은 좀 남들보다 숙성되고 남들보다 특히 더 성숙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그 부분만큼은 안 타는 거예요. 타질 않아요. 그 부분은. 죽을 게 없기 때문에. 수없이 죽으면서 응고되고 익은 부분이기 때문에 익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의인 50의 속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섞여가면서 서로 장점을 보면서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50이 된 만큼 그 지경을 용서하겠다 이거죠. 이미 용서돼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막내가 됐다. 떡 조금 가져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점의 자리에 들어간 내가라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 먼지와 같은 자리에 수부 아파르에 들어가 3장 19절에 먼지 자리에 들어간 내가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나냐면 50의인 중에서 5인이 부족하면은 그 5인의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시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계속 나가요. 그러면 40이 뭐예요? 동치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치만 숫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해가지고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단계에 들어간 게 45인이에요.
내 안에 그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갖추고 있는 만큼 내가 타지 않아요. 삶 속에서 환난이 나를 비껴가요. 예. 나갑니다. 그 다음에 29절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은 승하게 하고 무지한 물은 소멸시켜가지고 별의 본체가 되면은 이제 너를 멸하지 않겠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한 나의 그 속성만큼은 안 타요. 유황불에. 절대로 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10개의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5장의 이름의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이 유황불이 떨어지는 이 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청황색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뭐냐면 이 10개의 이름의 그 우박을 내리는 거라고요, 지금. 예. 이 유황불을 우박처럼 내렸다 그런다고요, 지금.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청황색 말이다, 그 말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침했는데 어느 누가 나를 멸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 완전히 들어놓은 유다 지파가 됐는데 내가 누가 나를 멸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나를 해꾸지한들 나의 겉옷이나 뚫겠냐고요, 감히. 예? 이 유황불에 안 타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해서 살아가는데, 예?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침해서 살아간다. 이게 어떻게 유황불에 타냐고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요, 그 비난한 사람이 오히려 죽어요. 비난한 사람이 환난을 맞이해요. 그 비난한 만큼 2배로. 예. 남을 비난하는 사람아 네가 같은 일을 하는도다. 너 더 큰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라 너희가 같은 일을 하는도다. 딱 친단 말이죠, 이제. 예, 로마서에서. 성전반 마당은 측량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처럼. 그래서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하니까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게 천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을 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나가게 한 걸 어떻게 태우냐고요. 못 태워요. 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태울 수가 없어요. 국회의사당에서 만든 입법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 인식을 정확히 한 채소를 통해서 내 인격으로 내보내는 30이 되면요, 이 세상 법률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법 없이도 산다고요. 예, 유황불에 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면 어찌하니까. 그 20이 뭐예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해가지고 내 안에 지혜의 물이 노아떼 같이 창일해져 가지고 이제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으면은 이제 그 자를 어떻게 멸하냐고요. 유황불이 태우질 못해요. 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10인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게 문둥병 환자를 고치고 나오니까 한 명뿐이 안 와요. 그러니까 구가 어딨냐 이래요. 구가 예수님이거든요. 타수아. 구가 타수아예요. 예수예요. 네가 왜 혼자 왔냐? 이게 타수아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숫자로 9예요. 그러면은 우리 각기 종류대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명 한 명들이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되냐면 9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만 한 명 왔냐? 9은 어디 있느냐? 9이 곧 나다. 구원인 예수인 나다 이거죠,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그냥 9은 도망가고 한 명뿐이 안 온 거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 한 명이 바로 매달려 한 명 한 명 한 명. 결국 인류는 본질이 한 명인 거예요, 결국. 이 각기 종류대로니까 결국 나는요, 모세와도 팔짱 끼고 갈 수 없어요. 나는 내 십자가는 나만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1인칭적으로. 나의 십자가는 나만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부지간이란 것도, 육신의 부부지간이란 것도 알고 보면
고독이란 걸 잠시 잊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고, 잠시 우리가 이 부부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서로가 단점들이 깎여나가는 이러한 삶의 구도장이지 영원한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남편은 누구다? 구인 나다 이거죠. 바로 나다. 각기 한 명 한 명들이 매달려야 되고 옷을 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사람은 나 아니냐, 구인 나 아니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9은 어디 가고 너 하나 남았냐. 예. 그 하나하나가 매달려야 될 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바로. 예.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들이 얘기한 게 누굴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한 거란 말이죠. 구약의 모든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묵시를 줬는데 그게 누구를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죠. 바로. 이 묵시란 거는 소유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줬단 말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예, 남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예,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거 남자와 여자를 자카루와 분해해봤는데 이거 항상 내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육신적으로 남자와 여자 따지시면 안 돼요. 18장 32절. 예, 나갑니다. 예, 계속. 18장 3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10이 뭐냐면 이게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면서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간 자를 어떻게 멸하냐고요. 이게 지금 천사의 속성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지시한 것이란 말이죠. 이 천사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천사란 칭호를 받으려면 어떤 거에 있어야 되냐면 의인 50, 의인 40, 의인 30, 의인 20, 의인 10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는 그러면 어떤 자냐? 의인 50, 의인 40, 의인 30, 의인 20, 의인 10인을 갖추고 있는 자다. 그럼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절 곧바로 들어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잠잠케 된 존재의 섬을 내가 아까 이사야 41장 1절에서 반모섬이라고 했지만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할 수 있으려면요. 이제 하나님을 어디서 봐야 된다? 하나님을 몸 밖에서 봐야 된다. 이 몸 밖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어디서 봐야 된다? 몸 안에서 보면 안 되고 몸 밖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듯이 보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여기서 항상 이런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은 우리가 그 장사를 하면은 이 저녁 때 정말 이 하이라이트 시간에 손님이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욱하는 감정이 올라온다고요. 여러보암의 속성이. 그러면 이제 이걸 뒤로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두 가지 열국을 끌어올리란 말이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그리고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두 개의 나라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몸 바깥으로 이걸 내보내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이 나라를 기억으로 들어올릴 때 남자. 기억하다가 남자예요. 그 다음에 적용받고 이 몸으로 적용받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받고 할 때 여자. 그 몸 바깥으로 내보내요. 이제 내보내면은 그 손님이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경영학에서 뎁스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남루한 복장으로 왔는데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줬더니 그 사람이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져서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경영학에서 뎁스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억으로 떠올렸을 때 남자, 이 기억이 내 몸을 통해서 적용받게 할 때 여자, 분해해봐. 몸을 통해서 나가게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예를 갖춘 사람이다. 인이 예신을 갖춘 사람이다. 훌륭한 사업가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손님과 뭐 회사 회식도 거기서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가게가 그 융숭하게 그냥 오병의 기적을 이뤘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밖에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밖에 펼쳐져 있는 걸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오병을 먹을 때 복음서에서 뭐라 그래? 남자 5,000명이 먹었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기억으로 떠올릴 때의 남자랑 이 오병을 먹을 5,000명의 남자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기억으로 떠올리게 해준 거고, 이제 오병을 먹는 5,000명의 남자는 강한 남자란 말이죠, 바로. 이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고 먹는 자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현실 속에서 이게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2줄짜리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 일단 내보낸다고요. 자기 생각을 내보내가지고 욱하는 감정 내보낸다고요. 이거 자리 비켜달라고. 그러면요, 있죠. 이게 교회에서도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도 봉사 안 하고 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당장 쳐내고 싶다고요. 이거 모든 목자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당장 쳐내고 싶지만, 못 쳐내는데 왜 못 쳐내냐면, 서한가지도 뽑힐까봐 못 쳐낸다고요. 그리고 혹시 그 내 모습 아닐까? 나도 또 평신도로 만약에 갔으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게 여러 가지, 혹시 나도 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올려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감히 못 쳐낸단 말이죠. 서한가지도 뽑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성전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나라 하나 들어올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올바른 자세를 갖춘 신앙인이다. 그 사람 올바른 자세를 갖춘 목자다. 이렇게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 더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병을 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내가 기억으로 떠올릴 때의 남자랑 그 오병을 보는, 그걸 먹는 남자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오병을 먹는 남자는요, 도스토옙스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야한 영화를 봐도 이걸 철학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베드로에게 닥치는 대로 먹으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건 먹는 거니까. 이걸 보는 건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닥치는 대로 먹으라 그런단 말이죠. 왜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축구를 봐도 남들과 달라요. 우리가, 내가, 이건 자랑이 아니라, 히딩크보다 더 멋진 전술을 우리가 뽑아낼 수도 있어요. 정말. 막 유니폼 색깔도 그 썩은 피가 돌아다니는 그 붉은색으로 입지 말고, 정말 새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얀색 유니폼으로 바꿔 입고, 정말 컴팩트 축구하면서 5m 이상의 선수의 간격을 갖다가 정말 5m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정말 창세기 5장에서처럼 물들이 떼지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그냥 1년 동안 합숙시켜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요. 여기까지 히딩크 축구가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처럼 흐를 수 있는 두 선수가 필요해요. 앞뒤를 다투지 않고 유연성 있는 두 선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4강, 3강, 2강, 우승을 점점 8강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정말 몸이 온전하게 올라가려면, 외과병동이 안 되고 다치지 않고 올라가려면 물처럼 흐를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원의 세계를 말이죠, 근육을 무리하게 키우면은 튕겨나가요. 볼키핑 할 때. 원의 세계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이 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원이, 이게 공이 원 아니에요, 이게 원. 이 원이라는 거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을 거부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근육을 한국 애들처럼 키우면요, 볼키핑이 팍팍 나가요. 볼과 자기와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메하드가, 첫째 날이. 볼과 자기와 하나가 돼가지고 물처럼 흘러가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가 또 실수할 거에 대비해서 다른 선수와 간격이 5m를 벗어나면 안 되는 정도로 떼지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요, 축구 아니라 야구를 봐도요, 그 감독보다 더 멋진 전술을 짤 수가 있어요. 왜? 공중에 새가 됐기 때문에. 야구가 9회 아니에요. 축구도 45분, 90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작동시키는 거예요, 다. 타스와가. 구가 움직여가는 거라고요. 45분, 90분이에요. 야구도 9회가 끝이에요. 그리고 9번 타자가 끝이에요.
10번 타자 없어요. 9번 타자가 끝이라고요, 야구가. 그럼 누가 움직이는 거냐? 타수아인 구인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에. 정말 우리나라 올림픽 열 때 정말 그 편파 판정을 큐바한테 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 하나로 인해서 내 기도 하나로 인해서 올림픽 금메달 딸 수도 있어요. 그만큼 기도의 파워가 세다고요. 내가 누구 하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마음 안에서 듣는 그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준다고요. 사람들은 모르죠. 내 기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올림픽 금메달 땄는지 모른다고요. 정말 누구 하나를 위해서 간절히 내 마음속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궁창이 하늘이 될 정도의 정말 시어머니가 정말 500년 묵은 고목나무 앞에다가 생수 떠놓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들어줘요. 정말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어주신단 말이죠. 근데 기도를 하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목조목 자기를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쪼갠고기 사이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오늘 한 거는 천사의 속성이 뭐냐. 그리고 옳은 일이 있으면은 신속히 행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줬단 말이죠. 로 들어와요. 홀레마오 들어오면 반드시 예수님이에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보이시는데 어디서 보이냐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육체 밖에서. 어떻게 본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자냐 남자냐를 따지지 말고 본질적으로는 다 강한 남자가 되셔야 돼요. 오병의 떡을 먹는. 자기 생각을 내보내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육체 밖에서 보는데, 하나님을 육체 밖에서 보는데, 이게 진정한 묵시의 목적인데,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육신 밖에서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 밖에서 보려고 할 때 자기 생각을 내보내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있어요.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발을 밟았어요. 그럼 왜 밟냐? 이렇게 반말을 해요. 그러면 너 반말했냐고 멱살 잡아요. 그럼 너 왜 멱살 잡냐? 너 왜 욕했냐? 점점 사람은요. 처음에 다툼의 분쟁을 일으켰던 원인을 놓치게 돼요. 처음에 발을 밟은 게 원인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윤작이 돼버려요. 이게 다툼과 분쟁이 커져간다고요. 그래가지고 발을 밟은 거는 잊어버리고 왜 나 멱살 잡지? 나 왜 욕했지? 너 왜 반말했지?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내보내면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악조건이 형성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내보낸다? 열국을 기억으로 들어올리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만약에 이런 걸 들어올려요. 하나님 나라를 기억으로 들어올릴 때 남자. 이 기억으로 들어올렸으니까 이제 적용받아야죠. 내가. 여자가 돼서 적용받아서 내보내요. 이랬을 때 오병을 밖에서 본다. 그럼 오병의 떡을 먹게 되는 거는 기억으로 들어올릴 때의 남자랑 다른 강한 남자다. 오병을 먹는 강한 남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묵시는 뭐다? 우리를 오병의 떡을 먹는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묵시를 주는 거다. 강한 남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억으로 떠올릴 때의 남자는 그 남자가 아니에요. 그 남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고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된다? 하나님을 육신 밖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육신 밖에 자기 생각을 내보냈더니 별 볼 일 없다. 결과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열국으로 떠올려가지고 내 몸을 적용받고 통해서 내보냈더니 내 생각을 내보낸 것보다 훨씬 많은 오병의 기적을 본다. 육신 밖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게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란 말이죠. 이게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데 어디서 보냐면 육신 밖에서 봐야 된다고요. 육신 안에 있는 게 밖에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걸 분리하면 안 돼요. 육신 밖에서 봐야 된다. 이게 묵시의 목적이단 말이죠.